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주 길게 서서 보는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참 웅장하고도 고유한 힘이 느껴지는 이 조각은 그냥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또 믿음을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의 시작을 보면 아주 미비했습니다. 이 다른 조각가들이 쓰다 버린 아주 쓸모없는 그 대리석 덩어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대의 젊은 미켈란젤로는 금이 가고 흠집이 나버린 그 돌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돌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단지 그를 가두고 있는 부분을 잘라냈을 뿐이다. 미켈란젤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꺼내어서 세상에 꺼내 놓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조각한 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한 시대를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명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혼돈의 시대였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어두운 시대를 밝힐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은 이 사사기의 배경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남겨두신 열국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이 가나안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떠나야 했고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목적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세대, 요즘에는 MZ세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빠져 그들의 신앙을 쳐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남자들은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루고 여인들은 이방 족속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의 혼돈이 생기게 된 것이죠. 풍요의 가치관, 재미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신앙체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 야훼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이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염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 저들과를 물리치고 저들과 싸워야 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손을 잡고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점점 희미해지고 여호와 신앙이 잊혀져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결국 분노하시게 되고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혹한 시련을 견디다 못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게 되지요.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과 평화를 이루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기의 도식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도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앞세우는 이런 사사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기 4장 1절에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기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런 범죄의 악순환, 타락의 사이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세 번째 세대가 지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손주까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통 한 세대를 한 4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략 120년이 지난, 한 세기가 지난 세대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아주 처절하게 전쟁하며 싸우며 그 땅을 정착했던 여호수아의 세대, 그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 정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몸소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그 가나안 땅에 태어난 세대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는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은 300년간 암흑기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러한 흔적이 바로 남겨두신 열국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열국을 남겨두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용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백성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알맹이 신앙인가 아니면 가라지 신앙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일까? 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인해 왜 실패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그들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이렇게 하면 좀 쉬운 길로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남겨진 부족들과 타협하면서 그 길이 쉬운 길이요 빠른 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며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이 풍요라고 하는 환상에 이끌려서 그들의 신을, 그들의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가린 채 이방신을 따라 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진노하시게 되고 8년 동안 그 남겨두신 열국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죠.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 그 구산에 살았던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인데,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두 배로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는가를 그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눌렸던 8년의 세월은 억압과 폭력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가혹한 세금, 가혹한 노동으로 핍박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잘 살겠지, 이제는 편안하겠지 했던 행복의 꿈은 악몽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타협했던 그 남겨둔 열국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부르짖음은 현실에 대한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저 악한 왕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간구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금방 또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울며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우리 사사기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온니엘 사사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바로 9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가 온니엘이란 인물임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 이제 사사기 1장에서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을 제어하면 오늘 우리 3장 9절과 10절 단 두 절이 전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악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첫 번째였던 온니엘에 관한 기록인데 왜 이렇게 짧게,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아마 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는 그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이토록 짧은 말씀으로 기록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우신 사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사들,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믿음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고 사사시대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을 보면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갈렙의 아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대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그렇게 이제 족보를 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보통은 이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앞부분에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갈렙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인물이지요. 그럼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85살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저 갈렙이 유명하기 때문에, 갈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 또한 갈렙과 함께 그 전투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갈렙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이면서 갈렙의 딸과 결혼을 했던 오히려 갈렙의 사위였던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갈렙과 함께 전장을 누리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만들어낸 신앙의 동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조금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평범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 그 악한 왕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잠든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이제는 예비역 노장이 되어버린 듯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사가 되어서 다시 깃발을 들고 시대를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온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대로 온니엘은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는 그런 적을 물리친 용장이었습니다. 갈렙과 함께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니엘이 혼란하고 캄캄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그의 용맹함이나 그의 특별한 재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온니엘이 경험이 많고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붙잡혀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쾌락을 쫓아 질주하면서 허무와 중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학대하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돈에 붙들리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에 붙들리면 인생의 목적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의 나팔을 불면서 승전보를 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하면 온니엘이 사사로 버티고 있었던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 온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주변에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살아나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교회가 살아나고 온 교인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능력 있는 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홀로 잘 사는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블룸 하르트는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안일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이미 이 세상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기 주장을 논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서는 자기들의 걱정거리만 쏟아냅니다. 어떤 이는 두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모두들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지 않는다면 이 혼돈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싸움만이 유일한 선택이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며 민족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사사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